비추는 한결같은 한 줄기 빛 끄는 예수 마음 다해 찬양하리.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해서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에 대한 기도를 간청하는 부분이 쭉 내용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면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어서 나았던 부분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치료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는 그 야이로의 딸을 치료할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회당장의 간구의 모습입니다. 간구,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이면 회당의 직책을 맡은 자죠. 회당의 관리 직책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을 둘러서서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직책과 자기의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자존심과 어떤 직위와 직책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마땅히 기도하는 사람의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거나 상황이 간절하거나 하나님 앞에 꼭 절대적으로 뭔가 받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낮춰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순종돼주고 이와 같은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더 크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기록됐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죽은 자를 살리거나 풍랑을 잠잠케 할 때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서서 선포를 하시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 육주 안에 다 거하시는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연약한 자의 모습, 종된 자의 모습처럼 또는 아들된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형태가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든가 철회를 한다든가 선포 기도를 한다든가 명령 기도를 한다든가 중보 기도를 한다든가 회개 기도를 한다든가 여러 기도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질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모습은 우리가 낮춰진 자의 모습을 간직히 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질병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기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믿음에 의한 축복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포가 질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어지긴 하지만은 간절히 간구하는 입장에서는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기도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대표적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왕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비 소리도 아직 안 들렸을 때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미리 받은 응답이 있어 큰 비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해서 반복적으로 7번 왕래를 하면서 결국은 손바닥만한 그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의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을 많이 베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죠. 모세의 능력과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사 능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다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 중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기록이 되지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도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를 해도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내 보여도 얼마든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의 표현이죠. 간절함.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해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내리게 되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말미암는 죄를 엘리야가 대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이와 같이 겸손하게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결국은 아합이 우산을 쓰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옵니다. 여러 믿음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응답이 주어지긴 하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응답의 비결은 밤낮 부르짖는 간절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밖의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가장 정확한 응답이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것,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원한이 사무치면 밤낮 부르게 됩니다. 밤낮뿐만 아니죠. 하루 종일 원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밤낮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마음속에 늘 기도 제목에 대한 아직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앞으로 얻을 것에 대한 간절함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이와 같은 때 밤낮 부르짖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 밤낮 부르짖는 것이 결국은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원한이라는 것은 과거 원한이 있고 미래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과거 원한은 한 맺힌 겁니다.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건데 인생과 내 삶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안겨준 한 맺힌 것들을 과거 원한 또는 원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이와 같이 살 것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내 힘으로 이루기 어렵고 내 생각으로 성취하기 어렵고 내 물질을 가지고 달성하기 어렵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성취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얻게 하기 위한 열정과 그 비전을 가지고 간절히 마음을 보면 이것이 또 미래에 대한 원한이 됩니다. 이 부분이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고륙의 친척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이 복음화 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게만 하면 나는 이것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마음속에 꿈꾼 비전에 대한 간절한 비전 원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비전 원한입니다.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있기는 한데, 하고 싶은 것이 원한이 사무칠 만큼 원한이 쌓일 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내고 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이루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시대가 자꾸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원한을 갖지 않는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믿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원통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것이 성취될 것에 대한 간절한 원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변화가 되고 기도 가운데서 불을 끓고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하나님 응답하심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응답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미래에 대한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쯤 되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 밤낮 부르짖는 자가 있겠느냐? 또는 미래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에 대한 신앙이 줄어들고 부르짖음에 대한 신앙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원한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갈수록 8절과 반대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구하러 왔더라, 그 말이죠. 누가복음 8장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매르라. 네.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가장 정확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그것도 원한 맺힌 만큼 주 앞에 기도했더라. 또는 그가 딸을 사랑하는 깊이만큼 주 앞에 기도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죠. 비전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성,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치료성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여러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고자 노력했지만 고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혈루증은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병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의 뒤로 와서 왜 뒤로 왔을까요? 그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는 마음속에 약함, 또는 겸손함, 또는 부끄러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예수님 옷을 손을 댑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몸에 자기의 몸들을 대면서 밀치거나 그런 현상이 있었겠지만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혈루증이 즉시 그쳐더라. 혈루증이 즉시 그치게 됩니다. 즉시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 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즉시 응답되느냐, 아니면 3개월 후에 응답되느냐, 아니면 1년 후에 응답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믿음의 기간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더디 올 수 있습니다. 즉시라는 단어. 물론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함에 있어서 단방에 치료하셨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쭉 아래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의 믿음이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대면 즉시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시 그쳤더라. 우리 마음속에 즉시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담액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이 의학적으로 봐도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과 그 나병 환자 믿음은 즉시였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즉시였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즉시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주 앞에 요구했습니다. 지혜를 원하나이다. 그 꿈에서 깼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지혜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이죠. 즉시죠. 즉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 하나님 앞에 즉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손길도 즉시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즉시 될 수 있다. 오늘 내일 아침에 저녁에 잠에 들면서 하나님 내일은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하루 동안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주께서 기적을 베푸실 날이고 나는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출발을 합니다. 즉시죠. 즉시. 즉시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즉시를 마음속에 각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역시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말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뭔가 내 하인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즉시 나으리라 라는 즉시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 즉시 안 나올 것 같아요. 환자의 상태를 봐도 즉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개입, 하나님에 대한 임재,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마음속에 내 주변의 환경보다도 훨씬 더 크게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죠. 우리의 믿음이 준비 안 돼 있을 뿐 주님의 믿음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일하시고 싶으시죠. 주님께서 임재하고 싶어 하시죠. 주님께서 역사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의 즉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주 앞에 간구하는 자의 믿음의 형태 따라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질병 치료할 때는 다 즉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묻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걸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어떤 곳은 즉시 낫게 하시고 어떤 곳은 되디 낫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안수 받는 자 곧 소경의 믿음이 즉시라는 믿음이 없이 반복되는 안수 속에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불변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무리를 걸어갈 때도 불변하고 죽은 나사로가 동굴 속에 들어갈 수도 불변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음부에 가서 2박 3일 있다가 부활할 때도 예수님 믿음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곧 우리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믿음이 즉시적인 믿음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둔다고 하면 그 오랜 시간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 그러나 나병 환자와 백부장 같은 경우는 즉시 낫게 되죠. 즉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있는 혈육증 여인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즉시 낫더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시 낫더라. 즉시 낫더라. 손을 대니 혈육증이 즉시 그쳤더라. 손을 대니 나았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손 대면 나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손을 댄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기록된 치료에 관련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대면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손대면 나으리라.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적은 거죠. 기도해 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있는 약초는 훨씬 더 많이 믿지만은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서 그럼 나도 한번 안수 받으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약초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나올 수 있다는 마음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안수를 받으니까 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까 믿음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바뀌어지니까 안수할 때 불이 들어가는 말이죠. 생각 바꾸기죠. 질병이 있을 때 즉시 나을 수 있느냐?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믿음이냐?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냐? 믿음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주님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즉시. 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기도를 100번 정도는 받아야 돼. 저는 한 200번 정도는 받아야 돼. 그러면 200번 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못된 행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내 마음에 못된 행실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의 믿음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자녀에 대한 과거의 쓴뿌리가 마음속에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수없이 기도를 해야 좀 고쳐질까?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죠. 부모의 마음속에.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수백 번 실수하고 잘못하고 지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단번에 바꿔줄 수 있어요. 딱! 즉시죠. 즉시. 만약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여러 의사를 만나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치료받고자 무지놀이했어요. 못 고쳐줬어요. 그럼 예수님도 그 의사와 같은 한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때 즉시 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돈을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믿음이 딱 생겼어요. 즉시. 예, 예수님 몸에 손을 넣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무리들이 밀려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그 여인이 그 무리들을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 몸에 내 손이 닿는 순간 나는 즉시 나으리라 생각이 있었다고 말이죠. 생각이 믿음입니다. 생각이 믿음이에요. 즉시라는 생각이 믿음입니다. 생각이 믿음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이 믿음이다. 생각이 믿음이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생각이 믿음이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생각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각입니다. 생각, 선한 생각, 어려운 생각, 밥 먹을 생각, 밥을 안 먹을 생각, 금식할 생각,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선포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죠. 공부를 할 생각, 안 할 생각, 믿음을 가질 생각, 갖지 않을 생각, 즉시 나을 생각,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나을 생각, 병원에 가서 고침받을 생각, 대체의학으로 고침받을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 하죠. 생각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여러 의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몸에 손대면 나으리라. 즉시 나으리라. 생각입니다. 즉시 나으리라. 생각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아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믿음의 부분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과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마음속에 부활을 바라보셨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현재 상황에 극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보다도 앞으로 주어질 것을 더 많이 바라봤다고 말이죠. 현재 내 자녀의 모습이나 내 환경의 모습이 극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미래를 바꿔줄 것을 더 많이 바라봤다고 말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전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전류병 앓으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몸에 손대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더 많이 생각했다고 말이죠. 그 생각이 훨씬 많았다고 말이죠. 환경적 여건보다도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 훨씬 더 많았더라. 그리고 손대면 즉시 낫더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죠. 믿음은 너무 소중한 자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믿음을 성취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기만 할 뿐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믿음 곧 생각을 갖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스스로 성취할 수는 없어요. 누가 성취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는 통로인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 믿음을 주 앞에 아뢰면서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밤낮 부르짖으면서 주 앞에 아뢰게 되면 주께서 그 믿음의 줄기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 중심한 사람은 과거에 맺힌 것 중심으로 살고 옛날 이야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노인들이 만나면 옛날 이야기만 한답니다. 꿈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의 중압감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미래,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게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두 번을 꿨습니다. 볕단 꿈과 그리고 별 꿈을 꿨습니다. 11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형제들이 놀렸습니다. 네가 꿈꾸는 자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팔아버리자 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언젠가 형제들이 절을 할 것이다. 언젠가 어머니 아버지도 내게 절을 할 것이다. 그 마음이 남아있었어요. 환경은 극도로 악화되어 갑니다. 점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꿈은 사라지지 않죠. 그대로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줬고 꿈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극도로 안 좋은 환경에서도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께 자기에게 준 꿈을 바라봤어요. 꿈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명확하게 그리시고 주께서 임재하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주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할 수 있는 꿈꾸는 자, 미래를 바라보는 자, 미래를 향해서 원또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서울 뿐이죠. 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꿈말 꿈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믿음 가질 때 기쁘게 드립니다. 찬양을 한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춤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사람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돼,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이 임재면 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찾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상 주십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루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생각입니다. 생각이란 미래에 대한 비전이면서 미래에 대한 원통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마음의 간절함이죠. 그것을 향해서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서 현실 여건이 어떠하든 가는 거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거든. 믿음으로. 다윗도 믿음으로 살았죠.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꿈꾸는 자, 다윗도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무엇만 바라보고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예. 떠나가라. 예. 그것만 보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어디로 어떻게 어떤 길을 통해서 갈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나가라. 예, 떠나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의 근원을 들지라. 이것만 머릿속에 뱅뱅 돕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동서남북을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넣어준 응답,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응답만. 하나님께서 헛되이 응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헛되이 우리 마음속에 비전 심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이 믿음이 완전히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흉년을 만납니다. 흉년을 만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마음은 절대 꺼지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후손을 주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띠끌처럼 많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어갑니다. 육신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뱅뱅 돌고 있습니까?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 힘이 전혀 없지만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것만 머릿속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자기 육체적 환경보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훨씬 더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현실보다도 꿈꾸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것만 머릿속에 남았더라. 그게 믿음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꿈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 힘으로 다 됩니다. 우리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떠한 육신의 환경 속에서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생각은 절대 꺼지면 안 돼요. 절대 그 속에 의심이 들어가도 안 되고 염려가 들어가도 안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넣어준 비전 원통을 간절히 갖고 있고 확실히 갖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줄 것에 대한 기대심을 갖고 있어야죠. 주님은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능한 것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됩니다.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삶의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길을 찾는 자는 주께서 상 주신다. 할렐루야. 주께서 상을 주신다. 주께서 상을 주신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상을 주신다. 나는 다만 믿음을 깨뜨리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여 나는 목표가 이것입니다. 나는 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해서 간증하면서 이 땅을 살고 싶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바라보느냐 꿈꾸느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허황된 것처럼 보여도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현실로 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혈루증 여인이 자기 현실만 생각을 하고 자기 과거만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고침받지 못합니다. 즉시도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예수님 완벽하게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리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능력이 빠져나가서 혈루증 여인에게 전이를 시켜주었습니다. 전이를 시켜주죠.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몸을 통해서 역전이가 생겼습니다. 뭔가 흘러 들어왔지요. 능력이 흘러 들어왔죠. 예수님 몸에서는 능력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낫게 됐죠. 능력이 그를 낫게 한 겁니다. 예수님 몸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죠.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 육체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영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입힐 때까지, 능력이 우리 위에 입혀질 때까지, 우리 몸에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집니다. 입혀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옷 입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능력의 옷을 입었더라. 이 부분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로 보면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마십니다. 성령이 마셔서 소리가 들리고 불의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되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바울, 예수님의 제자 빌립,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를 합니다. 내가 있는 것은 내게 없으나 내가 원하는 건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능력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능력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게 되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질 수 있어요.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듯이 덧입을 수 있어요. 주여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을 옷 입듯이 입혀 주옵소서.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을 때, 내가 누군가의 몸에 손을 댔을 때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를 치료하게 하옵소서. 그를 고치게 하옵소서. 번민을 그치게 만들고 고통을 그치게 만들고 통증을 사라지게 만들게 하옵소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할 수 있겠다고 말이죠.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혈루증 여인의 통증, 아픔, 혈루 다 끌어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떤 믿음입니까? 손대면 낫는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즉시 낫는다는 믿음입니다. 즉시 낫는다는 믿음. 병원은 수십 번 가야 되지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로부터 즉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슨 구원입니까? 질병에서 구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시다. 믿음이 구원시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마음속에 의심과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에스겔 1장에 계신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아주 큰 보좌에 앉으셔서 달구어진 쇠와 같은 모습으로 계십니다. 허리 아래 모양도 쇠와 같습니다.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불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각종 보석이 그 앞에 있고 그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성을 내시죠. 빛이 있으라. 그 위에서 음성을 내십니다. 궁창이 있으라. 그 위에서 음성을 내십니다. 물이 한 곳으로 있어 바다가 되고 땅은 드러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공중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우주가 공간이 생깁니다. 바다의 어족들이 생기면서 헤엄쳐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믿음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반대 요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장 큰 반대 요소는 의심입니다. 의심. 미래에 대한 의심. 성취되는 것에 대한 믿음, 의심. 비전에 대한 의심. 이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성취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두 생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 7, 8.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 의심하지 말라. 무엇에 대해서? 내가 세운 목표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의심하지 말라.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조각해서 벽에 딱 붙여놓으세요. 못으로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어. 믿음이
두 마음입니다. 한 마음 무엇입니까? 한 마음은 구하는 겁니다. 한 마음 무엇입니까? 될까? 라는 겁니다.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믿음의 줄기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믿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이 있게 되면 주님의 역사할 수 있음이 없어요. 주님께서 응답 주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실행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없습니다.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 한 비전, 한 목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시행하리니, 주님께서 상을 주시리니, 주께서 진히 역사하시리니,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주께서 하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비전을 세우는 것이다. 간절하게. 예, 그 믿음이 확실할수록 주님 임재 통로가 강하겠죠. 예.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물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을 세우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을 자꾸 바라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안 보이지만, 안 느껴지지만, 생각이 안 떠오르지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말할 수 없는 중에,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바라볼 수 없지만, 보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미래를 꿈꾸시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을지라도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었을지라도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잔다. 예, 나사로도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나중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운명했을 때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깰 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로 깹니다. 육신이 부활로 깹니다. 부활체로 변화돼서 깹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11장에는 주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도 그대로 몸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나라 가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는 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표현과 잔다라는 표현이 들리죠. 예수님이 봤을 때는 야이로의 딸은 자는 겁니다. 자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우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향해서 죽은 육체를 향해서 잠들어 있는 육체를 향해서 말하지만 55절 그 영이 돌아와 죽은 지 얼마 안 됐죠. 야이로가 예수님께 구할 때는 아직 안 죽었을 때예요. 아직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과정에서 죽었으면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중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영이 돌아옵니다. 영이 가다가 돌아왔더라고 말이죠. 영이 가다가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역시 이 야이로 딸을 치라는 부분에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걸 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갑니다. 모리아산에.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어 치려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죽이려고 하죠.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죽일지라도 반드시 살릴 것이다. 죽일지라도 반드시 살릴 것이다. 죽을지라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몸에서 날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고 모든 민족 속에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리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구원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죽을지라도 살 것이다. 죽을지라도 부활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으면 부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생각은 조금이고 부활에 대한 생각은 믿음이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립니다. 그만하라. 됐다. 내가 내 사랑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나도 너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노라 하면서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리죠. 드리는 믿음이 큽니까? 받는 믿음이 큽니까? 예, 드리는 믿음이 크면 받는 믿음이 적어집니다. 받는 믿음이 크면 저 드리는 믿음이 적어지죠. 11조를 드릴 때 드리는 믿음이 크면 돈이 아깝게 생각이 됩니다. 받는 믿음이 크면 아무리 많이 드려도 받을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무섭지 않죠. 염려가 되지 않죠. 근심되지 않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믿음에서 선포를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구원자 나의 삶의 전부 상한 마음 고치시는 치료자 내 맘 아시는 유일한 분 나의 친구 그는 예수 삶을 다해 경배하리 주께 예수